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자, 히브리서 1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증인들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탁월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걸 끝내고 이제 13절 14절에 이제 이미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앞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믿음의 보편적인 특성, 그 믿음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은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이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믿음의 인내와 부단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이야기하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1절에 묘사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의롭다 하심,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칭의를 받게 되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의 신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도,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책감이 들고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 의롭다는 신분 자체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칭의이죠. 그리고 칭의,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성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변화시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인격도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칭의의 믿음, 성화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때가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막힌 적은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등 돌려서 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의받고 인생 중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끝내는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 영광과 복락의 기업을 담대하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 존 오웬은 믿음으로 죽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을 마치고 나서 맞을 내세에 존재하게 될 실질적인 실상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여러분, 죽음 후에 대해서 가끔씩 묵상을 하시죠? 자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음 후에 맞게 될 그 실제적인 실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몸을 떠나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에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죽는다고 할 때는 이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몸은 차갑게 굳어져 가죠. 사후 경직이 생기고 영혼이 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이 떠날 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영화 같은 데서 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순간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복락과 안식의 장래 상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복락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어느 날에 자기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영혼이 떠났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나고 몸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든, 역사상 있었던 신자들은 사자밥이 돼서 죽기도 했고요, 바다에 빠져 죽기도 했고, 그 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몸을 언제 다시 받는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최후 심판할 때,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굉장히 곧 외모도 아름답고 또 예쁘고 멋진 사람들의 이런 몸을 보면 막 박수치는 그런 몸도 있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그런 아름다운 몸을 보면 박수를 치는데,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받게 될 몸은 정말로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 늙거나 죽거나 뭐 아프거나 이렇게 주름살 지거나 쇠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몸을 그때 받아서 그 몸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영혼만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부활체를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주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고 또 질병이 걸리고 나병이 걸리면 몸이 어떻습니까? 막 고름나고 뭐 상처나고 가까이 가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게 될 때 악인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혐오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함께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서로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들은 너무나도 서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몸을 부활하는 그 몸을 받고 그렇게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이 네 가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에 관해서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시편 저자 말씀하거든요. 죽음에 관해서 자주 생각해야만 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자주 생각할 기회는 장례식 갈 때 이제 많이 생기죠.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인생의 덧없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다가 죽은 그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전도자, 전도서 7장 2, 3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그러니까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의 끝과 종말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묵상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몸을 떠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죽음을 이긴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써 그 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벌이 있습니다. 말벌이 굉장히 무섭죠. 말벌에서 근데 그 독침을 빼면 말벌이 위협적입니까?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말벌의 침을 빼버리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에서 그 이빨과 독을 다 제거해 버리면 독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위협이 됩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도 그럽니다. 사망이 뭘 가지고 쏩니까? 말벌의 그 독침처럼, 독사의 독리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온전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속죄하고 정결하는 게 하는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었다면, 자유를 얻었다면 사망이 쏘는 독, 이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이제 신자들에게 사망은 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 신자들에게 사망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바로 출입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자가 죽었을 때에 그 아픔은 큽니다. 왜? 다시는 사랑하는 그런 가족 관계나 교우 관계 속에서 볼 수 없으니까요. 눈물도 나고 생전의 고인의 추억을 기리며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가장 복된 바로 그 안식의 그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예전에 이제 뭐 나사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동굴에 이제 시체로 썩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나사로를 깨웠지 않습니까? 그때 나사로의 입장은 별로 좋지 않았다. 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깨웠으니까. 왜 주님 나를 다시 이 땅에 불러가지고 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꽤 일리가 있죠. 천국에 이미 주님과 안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불러 세우셨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천국과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 볼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한 자들은 칭의로 자격을 얻고 죄의 독, 사망이 쏘는 모든 독이 제거가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함으로써 나의 형상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결과죠.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형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애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또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총명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길을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 교훈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이 많이 편리해졌고 특별히 우리 스마트폰 우리가 지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제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열어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열어봤을 때 그 영상들이
뭐 짧은 짤 영상들이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데 그게 나를 묵상케 한다는 겁니다. 그게 폭력적인 거든 음란한 것이든 뭐 재밌는 쾌락적인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든 뭐든지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자꾸 듣게 되면 그게 묵상거리가 되어서 계속 되뇌이게 되고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려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좀 스탑하고 그것을 좀 멀리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되뇌이고 되새기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고 그분의 다음 없는 사랑과 또 그분의 신비한 은혜 또 무한한 긍휼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산 결과가 그 죽음의 결과가 바로 안식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구절이 바로 이러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그런데 뒤에 뭡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복되신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 그들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 봤을 때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십자가 대속과 사역, 희생 제물 대속 사역 그것을 뜻하는 것인데 복음 시대의 영적인 복락과 장래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다렸죠.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를 철석같이 기다렸고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실제로 차지하고 누리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붙잡고 기뻐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하죠? 이어지는 구절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멀리서 보면서 환영했다. 그들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총명의 눈을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그 영광,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부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가 그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주 많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주 무지함에 빠집니다. 자주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하면서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뒤돌아보면 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사람이다. 잠언에 보면 나는 무지몽매하고 나는 짐승 같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기에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들은
먼 장래에나 이루어질 것들이었지만 믿음의 눈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힘을 받아서 그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약속들을 붙잡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효력을 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장차 이루어질 그 소망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과 본인이 하셨던 사역들 중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 남은 것은 바로 재림과 최후 심판이죠. 그것을 재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 여기 재림이가 앉아 있네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교리예요. 재림이는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과 이 선인 가운데 최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의 교훈은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지금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구나, 이거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 자꾸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오니까 휴거 된다, 휴거. 여러분 제발 휴거를 믿지 마십시오. 휴거. 대환란이, 신자들은 대환란을 하나님이 거기서 열애시켜 주셔가지고 신자들은 하늘로 쏙 올라가고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 7년 대환란 당하다가 남은 자들 구원받고, 이거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신학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각자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고, 요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장수하면서 90세 넘게 장수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아 적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우리가 받을 어떤 환난의 모양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시는데, 우리가 환난을 열애받고 하늘로 휴거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휴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누구는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살아남아서 주님의 메신저 사역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생각할 때 지금 유튜버나 잘못된 신학에 빠진 사람들의 경향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두려워. 어떡하지? 땅이라도 사서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농사 지으며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옳지 않은 것이죠.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행복한 종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또 지금 카톡에 이제 총회에서 카톡이 내려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남녀 성별을 실제로 성전환하지 않고서도 성별을 이렇게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하는 법안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여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생식기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러면 남자가 여자 목욕탕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니라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아주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참 두려움으로 많이 받아들이죠.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동성애 잘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고발당하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신자면 신자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때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왜 행복한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걸 보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냉담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주님 다시 오신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지금 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온전히 확신하고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은 단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맛을 봅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정으로 보배롭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약속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그게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주님의 진리입니까? 사랑과 즐거움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특별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약속들이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보다 혹시나 인간적인 방법들, 먹는 것으로 수다 떠는 것으로 그런 방법들로 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약속들을 붙잡고 의뢰하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약속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위로를 얻고 약속을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 믿음을 전혀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취급을 받죠. 이어지는 구절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가 전달해 주는 사상은 비슷하지만 두 용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그들의 본향이 하늘이란 거예요. 그들의 본향이 하늘이다.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란 말은 뭐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포기함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받죠. 족장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의 종교에 참여하지 않고 그 정치 사회 활동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들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나그네임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되 그것들을 남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명백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책임을 감당하려고 추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겸비하고 절제하고 그러므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매일 이 세상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약속의 말씀처럼 장래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깨어날 때에 만족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늘을 추구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누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성찬식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르게 하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즐거운 나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안식이 있고요,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지금 약속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믿어서 우리의 죽음의 끝,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본향 찾는 그런 인생,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